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에 대해 본문에서 강조한 특별한 한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의상 창세기 22장 2절과 14절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본문에 보면 특별한 한 장소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22장 2절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 에레츠 하 모리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샴 아하르 해 하림. 굉장히 강조한 문장입니다. 3절에도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러주신 곳 엘하 마콤, 마콤이라는 것은 장소란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도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에트하 마콤, 마콤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샴 그리고 엘 하 마콤 그 장소 그리고 샴도 장소란 뜻이에요. 어떤 곳, 어떤 장소. 이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2절인가 보면 샴이라고 해놨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임재에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영광의 임재로부터 돌아가는 그 장면을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 2장 에스겔서 2장 1장입니다. 1장 3절 되겠네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 거기서 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장소를 수미상관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계시되리라, 보여지리라, 그렇게 제가 번역을 했죠. 아브라함이 바이크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바이크라 말했다, 소리쳤다. 셈 하마콤 하후,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하마콤 하후, 하후 할 때는 대명사가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을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같은 어근의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 동사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한 장소를 이렇게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 장소라는 말을 보니까 이 2절, 3절, 4절, 9절, 14절 한 문단에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이 신명기 12장은 신명기의 단락을 나누는 데 있어서 신명기의 본격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몸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버리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막이 그 이동식 천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자꾸 옮겨 다녀야 해요.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겼단 말입니다. 즉 늘 함께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의 경내에서 정착 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한 장소, 물론 예루살렘이죠. 그 이전에도 실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된 그 많은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또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남자들에게 항상 그게 있어야 마땅하지만은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또 장막절 이때는 반드시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신명기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저것 많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장소,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되는데 길 상당히 길어요. 이게 동선은 폭이 좁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옛날에 전부 다 걸어가야 하는데 뭐 차는 고사하고 자전거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고대사회. 그것을 전부 다 재물을 어깨에 짊어지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로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애들은 간두고 남자들이라도 1년에 딱 3번이라도 와서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절기 때, 큰 절기 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모든 것을 드리면서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두를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예배드리라. 얼마나 힘들고 거추장스럽습니까?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14절에도 보면 오직 13절에 너희는 산과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예. 그 다음 18절을 보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선을 갖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을 내 손에 거제물을 각 성에서 먹지 말고 너희들 있는 데서 하지 말라 이거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모든 산으로 함께 나누라 하라. 예. 26절에도 21절에도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명령하게 한 대로 너는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기는 먹되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생명인지 피는 그 생명인지 그것을 고기 함께 먹지 못할 거고 오직 내 성물과 26절입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라. 예.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너희들 필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다음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인 여호와 앞 곧 그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도 보면 똑같은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월절 지날 때 그냥 가정집에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예. 6절에도 5절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전이 해질 때까지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야, 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11절을 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그 다음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축복할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에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다음 17장 8절 또 마찬가지입니다. 8절을 보면 내 성중에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장에게 나가서 재판을 받으라. 그 다음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너가 순종하라. 그런 뜻으로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무엘하 24장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필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절 사무엘하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의 명령이었으면 결코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구조사를 해서 내 백성이 이렇게 많구나, 군대가 이렇게 강하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랑할까 싶어서, 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 절대 그거 못하게 했어요. 예.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나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구조사 좀 하는 것 같다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그 의도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선택하라 그죠? 3년 동안 가뭄을 견딜 것인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길 것인지 3일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인지 다윗은 제일 짧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렬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 손을 성읍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그래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여호와의 징계의 손길이 멈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왕이 오는 걸 보고 황송하여 엎드리면서 왕이여 어떻게 하여 행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그렇다면 제가 왕께 이 땅을 헌납하겠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는 여기 농기구도 있고 또 타작마당이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타작을 했거든요. 옛날에 여기 잡아들일 번제, 제물, 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거절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게 아니하리라.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 다음 곧장 11기상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잠깐 기술한 뒤에 솔로몬이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역대하 3장에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어디에 정할지 인간이 마음대로 정하게 그냥 두지 않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 가운데 심지어 다시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냥 허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또 그것을 용서하는 과정에서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땅을 사고 번제 소를 사고 나무를 사서 하나님께 죄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여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의 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전을 터가 좋은 거기보다 더 터가 좋은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소위 우리나라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명당짜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까이 올 수 있는 곳 실제적으로 성전을 보면 가장 중앙에 지어요. 그 하나님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먼 거리에서 성전까지 와서 명절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했는데 그 얼마나 힘듭니까? 먼 거리에서. 그 우리나라 춘향전에 보면 의가리, 한양천리 의가리 남쪽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북쪽 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아무리 가까워도 50km 정도 된단 말이야. 50km, 100km 되는데 옛날에 걸어가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필요한 곳마다 남쪽 부엘세바에 하나 짓고 북쪽 단에 하나 짓고 동쪽 길앗 라못이나 뭐 동쪽에 하나 짓고 서쪽 바닷가에 하나 짓고 중앙에 하나 짓고
여러 군데 성전 지으면 좋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큰 그림이나 작은 구체적인 모든 성전 기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십자가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시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전부 다 구약적인 용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이 성막을 친다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독생자 똑같죠? 유일하신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헤세드와 하나님의 언약적인 에메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2장 보면 앞뒤 다 생략하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이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리고 6월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계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한 장소, 모리아 땅,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그림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양을 대속해서 죽이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소, 그것은 신약에 오면 인격화되어서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이 아니라 유일한 인격인 예수 그리스도와 유일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시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왜 오직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뿐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유일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십자가의 유일성, 골고다의 유일성. 예. 나머지도 또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은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